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산자로 돌아 죽은 자를 시편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오늘의 사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지장에 이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대학교 가슴속에 새겨서 세상 살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마귀 유혹에 벗어날 수 있는 굳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빠짐없이 챙겨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승리로 가득한 한 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으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고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정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 적어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자,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4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4가지. 자, 짐을 서로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게 뭘까? 짐을 서로 지는 것. 자, 첫 번째는 바로 잡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게 뭐냐?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1절을 읽었는데, 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물질적 유혹, 또, 성적 유혹,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 온갖 유혹들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에 우리는 하루에 무수히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그러한 모든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여러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지체들을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잘못 가는 쪽으로 그대로 계속 잘못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바로 잡아줄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잡을 때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좀 야단칠 일도 있을 것이고, 그죠? 때로는 좀 야단칠 일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 관계 안에서는 니는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도 말을 듣지를 않느냐. 니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좀 다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툴 수도 있을 것이고, 도무지 권면을 듣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선후배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고도 침착한 상태로 그 사람에게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잘못된 거 바로잡는 게 에너지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짜증이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뭐 내보다 많이 동생이거나 그렇다 보면은 이게 일종의 그 체벌, 매가 올라올런지도 모르겠고, 뭐 부모님에게 많이 맞고 컸죠? 아닙니까? 네, 많이 맞고 컸죠? 예. 뭐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짐을 서로 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체들 또 목장 안의 지체들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면 또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게 보이면 지난주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게 보이면 여러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잡아줘야 돼요. 바로잡아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런 마음이 조금 많은데 괜히 한마디 던졌다가 관계 불편해질까봐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있죠. 괜히 한마디 던졌다가 관계 불편해질까봐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에이 뭐 알아서 잘하겠지. 에이 알아서 그냥 잘하겠지. 지도 이제 20대인데 알아서 잘하겠지.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어색해지고 뭐 고치지도 않을 건데 뭐 그래 말해봐야 뭐하노? 이럴 수 있죠.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고 니하고 내하고 관계없다 딱 끊어버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뻘쭘함이랄까요? 어색함이랄까요? 때로는 조금 불편한 관계라고 할까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른 길로 잡아줘야 돼요. 바른 길로. 서로가 나만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난주입니까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고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적은 누룩을 조심하고 왜 스스로 베어버려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첫째, 왜 바로잡아야 됩니까? 왜 바로잡아야 됩니까? 왜 적은 누룩을 조심하고 왜 스스로 베어버려야 되느냐? 자, 이어서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라고. 여러분 죄가 하나가 탁 들어오면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순식간에 우리 공동체의 전체에 퍼지는 것은 금방 눈 깜짝할 사이 스스로 베어버리지 않으면 적은 누룩의 퍼지는 속도는 눈 깜짝할 사이고 순식간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오염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잡지 않으면 너도 시험을 받는다. 바로잡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 너 또한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동체가 똑바로 서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 여기 갈라디아 앞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 말씀 나눴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그 책망하던 사건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사 같이 하다가 자기가 섬기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싹 오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죠. 그때 같이 있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려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나바가 유혹을 당한 거죠. 유혹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초등부에서도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잡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행동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베드로를 탁 끌어안쳐야 되는데 잡아가 탁 끌어안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도 나가버리고 같이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니까 바나바도 그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조차도 거기에 딸려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와서 바로 잡잖아.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선 갈라디아 2장입니까 3장입니까 거기에서 살펴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바로 잡지 않으면 죄로 인해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여러분 목장 안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기들 간에 서로 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는 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은 특별히 온유한 심령으로 지체들을 바로 잡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복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자, 서로의 짐을 지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오늘 제목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화로 많이 썼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추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그것도 산맥을 넘어가는 그 가운데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힘겹게 그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넘어 있으면 그냥 얼어 죽어 말겠죠.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잡아 세우고 같이 부둥켜 안고 밤을 새워서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 산을 넘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그 산을 넘어가던 두 사람의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스가 나와요. 썬다싱이 지나가기에 조금 앞서서 두 명의 사람이 먼저 지나갔답니다. 두 명의 사람이 먼저 지나갔는데 넘어져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냥 지나친 겁니다. 추워 죽겠는데 내 혼자 살기도 바쁜데 이 위기의 때에 이 추운 이때 눈보라가 몰아치는 내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지금 넘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챙기냐는 거죠.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은 각각 혼자 지팔지가 흔들다가 각각 혼자 자기 살자고 몸부림치다가 동사라 그럽니까? 얼어 죽었어요. 그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그 부축했던 그 사람의 체온과 자기의 체온이 결합이 되어져서 그 체온 덕분에 살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영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부에서도 한번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손영화 목사님의 두 아들, 순교 당했죠. 순교 당했습니다. 근데 손영화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 삼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동생. 그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액을 복걸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더라도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내 두 오빠를 살인한 살인자를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는 양자 삼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두 오빠를, 친오빠 두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나의 새로운 오빠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막내 여동생의 그 말이 너무 와닿지 않아요? 100%, 200%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동희 권사님인가? 어쨌든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쳐버리면 재판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결국 이 손영호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받아가지고 살인 이유로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양자 삼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다. 내가 양자 삼아줘야 그 사람 산다. 내 아들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너무 대단하지만 막내 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지금까지 이게 영화로 나왔던지 그래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영호 목사님을 혹시 여러분 KBS에서 만든 다큐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손영호 목사님에 대한 다큐를 한번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2-5번 봤어요. 책도 한 2권 이상 읽고. 여러분, 짐을 서로 지는 것, 사랑하는 것. 썬다싱이 쓰러져가는 그 사람을 짊어지고 산을 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을 울머지고 산을 넘는 거예요. 그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호 목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운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장 안에서 한번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동기끼리 사랑하고 또 선후배 간에 정말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쉽게 확 와닿진 않을 건데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찬양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뭐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된 줄로 생각하면 내가 뭘 조금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내가 뭐 조금 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다. 교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라도 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만 중에 교만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할 줄 알아라 라는 겸손에 대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거하고 교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앞서서 짐을 서로 지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좀 짐을 짊어지는 것 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자,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눌 것은 나에 대한 적용입니다. 나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자, 내가 겸손한 게 왜 짐을 서로 지는 겁니까? 자, 반대로, 교만한 사람과 사이좋게 잘,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솔직한 말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저 지체가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 매력 덩어리다. 나는 저 지체가 너무 거만해가지고, 저 지체가 하는 말마다 너무너무 매력에 빠져든다. 저 지체의 거침없는 상처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안하무인격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있는가 혹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나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교만하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3절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백지장도 맞들매 낫다 하듯이 짐을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짐을 나눠줘야 되는데 교만하면 니 혼자 짐 다 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하면은 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당장 물리적인 짐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짐을 우리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네가 다 짊어져. 나는 안 줄 거야. 나는 내한테 해당된 거는 1kg. 니는 30kg 짊어져. 이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함을 철저히 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좀 된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내 정도는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한판 싸우고 싶으면 교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잔펀치와 강펀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박살내버려요. 박살내버려요. 자, 네 번째. 마지막.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 다음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 뭐 그렇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4절에 자랑이 나와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의 자랑은 좋은 측면에서의 자랑을 의미하면서 자부심 내지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 및 달란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을 살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책임지는 성도, 책임지는 삶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엄청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의 장시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넌 그냥 끝났어. 너는 끝이야.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끝이야. 이래 됐고, 2달란트랑 5달란트 은사를 받은 사람, 달란트 받은 자, 그 남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남긴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으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다해요. 여러분들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대학교 안에서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묵혀두면 한 달란트 그냥 고이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책임감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세요. 책임감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보라고. 그런 일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을 건데, 책임감 없는 사람하고 일하면 열불을 터지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에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도 안 내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책임감 없이 막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를 할 수가 없어. 친구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나아갈 때 그게 곧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그게 곧 공동체의 짐을 짊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 잘못된 것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잡아주는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때리면서 바로 잡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바로잡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지. 모른 척 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동정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서로의 짐을 지는 게 뭐냐? 내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게 곧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낫다, 네가 내보다 낫다, 네가 내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책임을 다해야 돼요. 무책임한 사람, 꼴도 보기 싫죠? 무책임한 사람은 사회생활 못해요.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교회생활인들 잘하겠습니까? 교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무책임한 사람, 정말 무책임한 사람만큼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으로서 성화 목장입니까? 성화 목장 목장 식구로서 또 가을 목장이죠. 가을 목장 목장 식구 목원으로서 책임 있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올라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하면서 황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있었지
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부터 19일 세겹줄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 사진들이 이제 좀 오래돼서 사진들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 사진첩에 저희들 같이 이제 야외 예배나 이렇게 활동들 사진 찍은 것들 저희 단톡에다가 올려주시면 인화해서 추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8일 날 저희가 이제 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3들도 이제 와서 같이 참여할 텐데 다 임원들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와서 헌금기도 및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들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법을 성취하며 또 겸손과 책임감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대학교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청년대학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들어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을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 준비 하나하나 잘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믿음의 영적 기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을 한번 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존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